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에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35절로 3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은 있었으나 믿지는 않았다. 말씀은 있었으나 믿지는 않았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지 않으시고 당신을 스스로 이제 증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PR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PR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증거하던 이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PR하고 당신을 증거한 이 때는 어느 때냐?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서 세례를 받기까지 하였는데, 그러나 그때에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는 것을 직역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한 그는 계속하여 등불이었다. 이 직역이라는 것은 원문대로 번역한 것이에요. 요한 그는 계속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왜 왔냐?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요한은 등불과 같아서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태워서,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고 말해요. 등불은요, 자신을 켜서 비춰야 돼요.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렇죠? 등불에 기름을 태워서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즉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등불은 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너희는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따르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나 정작 그가 자신을 태워서 자기 자신을 태워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믿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그 말이에요. 정작 자신이 태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자신을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정작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는 세례 요한의 그 증거는요, 세례 요한의 그 의로운 증거란 세례 요한의 의로운 행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향하여 칭찬한 것과 같은 거죠. 즉 이 말은 요한이 의로운 행실로서 자신을 증거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증거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한 것은 한정적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사역은 한정적이었다. 그의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였지, 그 요한이 켜서 비춘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고 등불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 요한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여서 세례 요한의 그 등불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태웠던 등불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제 그 외국말을 번역한 거라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좀 이렇게 복잡한데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여기 요한의 증거보다 라고 했어요. 요한의 증거보다 라고 한 것은 요한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의 증거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7절에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요한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은 등불의 역할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믿게 하는 것이 요한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그 일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서 의로운 행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와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준 등불의 역할을 다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이 자기가 등불되어서 그 자신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를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증거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증거인 것입니다. 즉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 역사라고 한 이 역사라는 뜻은 에르고온인데 이것은 일, 행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물었어요.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말씀들은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과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증언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신 모든 일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성경 말씀은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해서 여기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즉 다시 말하면 현재 시대를 썼는데, 증언한다라는 것이 현재 시대를 써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라는 증언이 계속적으로 증언되고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지금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지금 36절의 말씀이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지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까닭에 그들은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택한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이방의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언하는 복음 즉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죠.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있으나 율법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배척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은 있으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세상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를 보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한 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종교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번제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래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분이 유일하게 즉 단 한 번만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독생하셨다는 것은 단 한 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오실 때는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는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공중에 오시고 또 심판하러 오실 때도 여러분 심판자의 몸으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그 왕의 왕 즉 주권을 가지고 오시지 우리에게 연약해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으로 오셨던 그 초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8절에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은 있었으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구슬은 서만이나 그것을 꿰어야 보배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그 복된 말씀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 거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줘야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고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부담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그리고 행하지도 아니하려고 하며 더구나 책망의 말씀이나 회개하라는 말씀, 거의 죄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 지옥이라는 말씀은 듣지도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도 이제 그것에 찔림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뭘 회개하냐? 또 왜 교회에 나왔는데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왜 지옥의 얘기를 하냐?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8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은 있었으나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였는데 이는 믿다, 신실하다, 또 아니면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하여서 그리고 신실한 말씀이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오늘 38절 거기에 보면은 38절에 그래서 요점을 들어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은 있었으나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38절의 요점인 것입니다. 즉 성경 중에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조상들이 이 안에서 증거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 같이 믿음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더라도 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는 데서 그 믿음의 역사 즉 실체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가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지식과 달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연구하다라는 것인데 에류나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살펴본다, 자세히 살펴본다, 찾아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는 것보다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 사람의 육신적인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눈, 이제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즉 고귀하여서, 원문의 뜻은 신사적이, 우리 성경에는 신사적 그런데 이제 원문에 보면 고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더 고귀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하여서 성경을 가서 읽어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봐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가서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가서 성경 말씀 일주일 동안 열어보지도 않는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밥은 맨날 4끼 먹잖아요. 하루에 3세 먹잖아요.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들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찔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말이 정말 저 말이 맞는 거야 아니야? 틀린 거야? 목사님 그냥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살펴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누가 그랬어요?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고 고귀한 사람들이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지 아닌가 가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연구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믿는 자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오늘 39절 하반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을 요약하여 말하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언약한 것이고, 신약은 구약이 이루어진 것이요 구약이 이루어져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즉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도 받고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구약이 이미 신약에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남겨진 우리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도 받고 복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요 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빈곤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을 믿지 않아 빈곤한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삶이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